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은혜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서가 64장입니다. 내
저희들이 조금 전에 성가곡으로 불렀던 거 한번 할게요. 1000번을 불러봐도. 찬송가 2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0장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이승민 목사님을 위해서 은혜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예,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성가 14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거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원상영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매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죄악 중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성전된 내 몸을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일 어린 나이 아이부터 제일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2월 한 달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마이크 소리 괜찮습니까? 예. 로마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봉독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의 만민이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너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하시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을 것이 맞다 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로는 소금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같은 길을 이르는 데 빠지더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율 받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같이 참으심으로 전에 지은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운 사람을 하시리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와 어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그들의 하나님이시나 또한 믿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진실로 이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네, 로마서 3장을 읽었습니다. 지난번에는 몇 장을 읽었죠? 2장을. 다음에는 몇 장 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조금 전에 윤치홍 원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보니까 너무 깨알 같아가지고 요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들고 다니는 거를 근데 안경도 안 쓰시고 읽으시더라고요. 저는 안경 쓰고 큰 글씨 성경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대단하셔요. 그렇게 열심히 읽으셔요. 눈에 안경도 안 쓰시고 읽으셔요.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 3장 하는 거 미리 알고 예습하시는 중이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고 그랬게요? 무시라. 왜요? 제가 실수하거나 틀리면 다 알아맞히잖아요. 근데 저는 무시라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왜 그러죠? 성경을 미리 예습을 하시는 거는 그만큼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은혜를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예습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다음에 몇 장 할 건지 아셨죠 이제? 주보를 보시고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시작.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 거기 오늘 봉독할 말씀이 3장 19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19절에 그 대목이 있습니다. 3장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한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무엇 아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온 세상이 뭐 아래에 있다고요? 심판 아래. 심판 아래 있다. 왜 심판 아래에 있죠? 하나님이 보니까 죄만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죄를 보시면 로마서 1장 18절 읽었잖아요. 불의와 죄를 보고 하늘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내려다 보시니까 죄가 가득 찬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심판해서 진노를 그 속에 붓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잘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잖아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잘 살아서 화장실이 집안에 가장 편한 자리에 위치해 있고, 그렇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건 꿈도 못 꿨어요. 무슨 식이요? 퍼세식. 퍼세식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불편해도 그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가득한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이 그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때 화장실을 그 통에다 담아서 퍼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퍼세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한여름에 되면 그 파리들이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그럼 거기에 온통 수만 마리 될 것 같은 것들이 꿈틀꿈틀 살아요. 근데 제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저 속에서 꿈틀대는 게 나구나.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거와 같이 살 수 없으니까 파리만 봐도 파리채 들고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어디 있었어요? 그 화장실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우주의 재판장이세요. 근데 더러운 죄를 놔두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 로마서 1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뭐가 나타난다? 진노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깨끗한 분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하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닮게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답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깨끗하고 완전했어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것이 순식간에 파괴됐어요. 누가 유혹했어요?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왔어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지만 선악과는 먹으면 죽어. 먹지 마라. 얘기했죠. 근데 뱀이 와가지고 하나님 없는 때문에 뭐라고 했어요? 이거를 먹으면 죽지 않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마귀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의 아비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짓말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걸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러웠잖아요. 그걸 먹었어요. 덫에 걸린 거예요. 마치 낚싯바늘에 선악과를 끼워서 입에 넣어봐. 맛있어. 근데 넣는 순간 낚싯바늘에 걸린 것과 똑같아요. 낚시에 걸린 고기는 어떻게 해요? 낚시를 던진 사람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끌려가서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어요. 마귀와 함께 쫓겨났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아담이 마귀에게 끌려서 쫓겨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왕권을 위임했어요. 땅을 통치하고 다스려라. 나의 왕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에게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왕권까지마저 누구에게 뺏겼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마귀를 성경에는 무슨 임금? 세상 임금이라고 불러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세상에서 임금으로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낚싯줄에 걸려서 끌려 내려와서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후손이 바로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 후손이. 여전히 누가 왕이에요? 마귀가 왕이에요. 종이에요. 난 자유가 없어요. 왕이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 자꾸 죄 짓게 만들어요. 그걸 이길 힘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말만 했다 그러면 죄 짓고, 행동했다고 하면 죄 짓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죄 짓고,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두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법을 세웠잖아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한다?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어떤 죄든 다 사형에 처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야? 법을 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을 안 어기면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고민이 생겼어요. 그런 우리를 심판하고 진노를 내리시려고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고 심판을 하시기 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3장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런지 유대인의 나옴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유대인은 어떤 민족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예요. 근데 처음부터 나라로 부르신 건 아니죠. 한 사람을 불렀어요. 누구 불렀지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나하고 약속을 하자.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오는 축복의 땅인데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생긴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유대의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도 하시고 할례도 받게 하셔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라 그렇게 표도 주시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할례도 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섬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너 나사렛에서 이름 없이 태어난 시골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너 이단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여. 그러니까 유대인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데도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행위를 했는데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이 나와요. 그런 유대인을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을 하고 율법도 주고 할례도 주셨는데 그럼 뭐 유대인도 별로 쓸모가 없었는 거고 하나님 실패작이냐? 그렇지 않다. 2절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범사에 유익이 많이 있다. 우선은 그들이 뭐를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뭐를 맡기셨다? 말씀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맡고 싶다고 해서 맡은 게 아니고 누가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마치 저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맡기지? 걱정이 되셨겠죠. 누구에게 이 아기를 맡길까?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 찾다가 누구를 만나셨죠? 마리아와 요셉을. 됐다. 이 마리아하고 요셉 같으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맡긴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범사에 많으니 그들이 무엇을 맡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여러분,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말씀이 그냥 우리가 성경책에 있는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건 이제 창세기고, 요한복음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는 거 한 말은 누구를 맡았다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이 믿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도 나중에 보니까 결국 죄인인지라 소경이 돼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받고 할례를 받았어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럼 하나님이 실수한 거고 실패작이냐? 그 말씀이에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다. 그래서 3절에는 믿지 아니함을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표하겠느냐. 사람들이 믿지 못하고
실족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지 못할 분이 되는 건 아니다. 그분은 믿으신 분이다. 그분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씀. 아멘. 그래서 판단을 받거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죠. 하나님이 거짓말하고 실수하고 그런 거 되면 믿을 가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실수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은 실수할 리가 없고 그분은 완전한 분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못해서 불의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참되신 거는 더욱더 빛을 발하지 않겠느냐. 내가 거짓말을 좀 하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도 못하는 더 훌륭한 분이라는 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이 그러고 다닌다고 바울을 정죄를 한대요.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얘기에 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하려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을 바로 봐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9절부터입니다.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에서 헬라인은 이방인입니다. 우리 같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볼 때 야만인에 속하는 족속이고요. 헬라인은 그래도 지식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야만인이나 9절에 보니까 다 어디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도 그렇고 자기가 착하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가 말하는 그대로 행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어디 있겠느냐. 그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기록을 해놨다. 10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볼 때는 의로운 사람이 있는 듯해요. 법 없이 양심껏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피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고 진노를 내리실 것 같으면 그거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떻게 됐다? 11절에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다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하나님 볼 때는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조차도 위선인 거예요. 그리고 벌려봐라 입을 벌렸어요. 목구멍이 보이잖아요. 거긴 뭐 같아요? 13절에 보니까 열린 무덤 같아요. 무덤에 뭐가 들었어요? 시체가 썩어서. 근데 어디 있다고 그게? 누구 입에? 내 입에 있다. 여러분 눈을 열어서
아 하고 내 속에 있는 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살 길이고 그게 복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나는 깨끗해 그러고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필요 없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뭐가 있고 독사에 독이 있고. 그럼 나는 존재가 뭐예요? 입술에 독사에 독이 있고 혀로는 속임만 베풀고. 뱀에게 끌려가서 뱀이 다 됐어요.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움직이면 사람들 해롭게 하고. 하나님 보시니까 그 앞길에는 파멸과 고생밖에 없어요. 평강은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겁이 없어요. 죽이려면 죽여봐라. 근데 이거를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건 알아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19절입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막는 게 무슨 소리죠? 하나님이 너 죄인이라고 그러면 항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 없다고. 내가 무슨 죄 지었냐고. 내가 문제 누구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있느냐고. 그런데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고 나면 입을 스스로 막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를 보고? 율법을 보고. 그리고 나는 심판 아래에 있고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신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면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율법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율법은 너희가 지킬 수 없어. 율법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 보고 너희가 뭔지 깨달으라고 준 거야? 죄인이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 깨달으라고 준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에 갇혀 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갇혀 있다. 그리고 나서 21절이에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아멘. 뭐라고 시작해요?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다. 여기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심판 아래 갇혀서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무슨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의는 죄의 반대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 눈에 죄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서 진노를 퍼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의가 나타났어요. 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의를 때리면 안 되죠. 죄를 때리려고 진노가 나타났는데 갑자기 뭐가 나타났다?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럼 심판 아래 갇혔던 우리가,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뭐예요? 살 길이 보인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의가 나타났는데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증거를 받았대요. 어디서 증거를 받았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게 갑자기 없던 게 나타난 게 아니구나. 이미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던 그 의로구나.
그런데 눈이 멀어서 못 보고 있었구나.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그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이제 나타났을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고린도 전후 지나서 갈라디아서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3절은 30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래는 그렇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대요. 여자에게 나시고. 그런데 뭐가 쳐서 보내셨다? 때가 쳐서 보내셨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2000년 전 그날 그 시간에 오셨을까? 뭐가 찼다? 때가 찼기 때문에. 근데 때가 찼다는 이유가 주님이 오신 목적하고도 일치가 돼요. 앞으로 한 장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 주님이 오신 게 목적이 있어서 오셨구나. 뭘 받으러 오셨다? 저주를 받으러 오셨다. 누구의 저주? 우리의 저주. 내가 받을 저주를 주님이 대신 받으시려고 오셨는데 그것이 뭐가 찬 거예요? 때가 찼다. 주님은 죄가 보인다고 당장 심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떻게 하셔요? 죄가 보여도 오래 참고 기다리셔요. 근데 참다가 때가 차면 못 기다리셔요. 근데 성경에 때가 찬 게 몇 번 있었다고 그랬죠? 노아의 홍수 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세상의 죄가 관영하여 꽉 찼다는 거예요. 꽉 차기 전까지는 참고 기다리셔요. 근데 꽉 차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진노를 때려버리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너무 악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했는지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사 내가 저걸 괜히 낳네. 그래서 홍수로 쓸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 쓸어버리려니까 누가 걸렸어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와 식구들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방주 만드는데 120년 걸렸다고. 그래서 노아와 8 식구가 살고 사람이 안 타니까 사람 대신 뭘 집어넣었어요? 짐승들을 거기 타게 하고, 그래서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심판을 받았어요. 또 때가 찬 게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거기도. 근데 항상 죄가 꽉 차기 시작하면 그 성적 타락이 제일 무서운가 봐요. 노아 때도 그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러고 지금도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슬슬 있잖아요. 동성연애를 무슨 자랑하듯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한 의가 나타났을 때도 왜 갑자기 그때만 나타났을까? 뭐가 찼어요? 때가 찼기 때문에. 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온 인류를 쓸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려요? 노아 같은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같은 사람들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듯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진노의 저주를 대신 받을 희생양, 속죄제물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그 속죄제물을 찾으셔서 속죄제물을 대신 저주를 받게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누구처럼 보신 거예요? 노아처럼 불쌍히 보신 거예요.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대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를 부으셔야 돼요. 안 부으시면 심판의 자격이 없어요. 그렇죠? 안 부으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부으려고 보니까 불쌍하니까 저 대신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에게 제가 받을 진노를 퍼부으시고 저는 진노를 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심판을 더 받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사부재의 원칙 있죠. 한 번 재판이 끝나면 다시 처벌 못해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여러분, 우린 심판에서 완전히 면제됐습니다. 아멘. 누가 내 대신 받으셨어요? 예수님. 주님이 받으셨어요. 아멘. 죄에서 면제받으려고 수고하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를 죄값을 갚기 위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고 누가 우기면 그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헛되게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내 대신 누가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한 가지 조건이 있네요. 예수님이 내 대신 그 저주를 받으셨다는 걸 내가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멘. 믿어야 돼요. 아멘. 제가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 대신 예수님에게 저주를 부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저 대신 그렇게 저주를 받으셨군요. 1000번 아니라 10,000번이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아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지으니까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죄인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는 자는 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제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됐으니 어디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보좌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당연히 그래야죠. 내가 누구니까?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아버지 만나고 싶으세요? 그럼 거기 가야 돼요. 천국 가서 보실 생각 하지 말고 이 땅에서 오늘 만나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세요. 그렇게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란 말이 나오죠. 속량이라는 말의 그 뜻을 보면 도로 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도로 산다는 건 뭐예요? 본래 내 거였는데 지금 내 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값을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속량하셨대요. 본래 우리가 누구 거였는데 하나님 거였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 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거 내 거야 그리고 뺏어보려고 보니까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정상으로 데리고 온 거야. 값을 치러. 하나님 값을 치르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값을 치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값을 치르고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합법적으로 값을 치르고 그 값을 치르고 사온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노라. 그런데 어떤 교단에서는 그거 죄의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르래요.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가지고 바울이 막 노발대발하고 화가 났어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무산시키고 무능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무엇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그 원어를 뜻을 보면 무슨 단어하고 똑같으면 시은소하고 똑같아요. 시은소는 구약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속죄소. 그런데 속죄소를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시은좌, 시은소 그렇게 해석해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땅에 내려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살고 싶어. 근데 너희가 죄를 져서 가까이는 못 오지만 멀리서라도 내가 천막 속에서 너희들과 함께 살 테니까 내 집을 지어라. 그래서 모세가 하늘에서 본 집을 땅에 내려서 지었죠. 그걸 뭐라고 불러요? 성막. 그렇죠? 성막에 보면 뜰이 마당에 있고 천막이 있는데 문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 지성소에 또 칸이 막혀 있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먼저 있고 그 안에 지성소.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지성소에 계셔요. 성막은 그림자, 그 성소는 그림자요. 지성소 안에 시은소에 계셔요. 그걸 속죄소라고 불러요. 그 법궤의 뚜껑인데 그 뚜껑에 그룹 천사를 조각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세워놓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피를 부어요. 백성들이 죄를 대신해서 피를 가져왔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피를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내가 너와 만날 때 여기 속죄에서 시은자에서 만나고 싶어. 내가 거기서 너하고 얘기할게.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으신 분이에요. 근데 대화할 상대가 없어요.
그런데 찾다 보니까 몇 명 만나긴 했어. 에녹도 만났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만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요? 친구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하나님 친구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혹시? 그 대화 좀 해드리세요. 네? 얘기하고 싶으시대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그 자식 만나서 밤새 도란도란 얘기하고 싶은 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마음에 쏙 들어서 너 나 친구하자. 그래서 약속도 주시고. 예수님을 그렇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 예수님 만나서 대화 좀 실컷 하자. 전에는 죄 때문에 못 만났지만 이제 그게 해결이 됐으니 어디에서 해결이 됐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동안 얼마나 참아하셨어요.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심으로? 간과하심으로. 간과하다는 말은 그 구약의 유월절하고 비슷해요. 유월절 때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죽였죠. 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그러니까 안 보내는 거야. 아니 붙잡고 노예로 시켜 먹으니까 좋은데 노예들을 하루아침에 풀어주려니까 바로 왕이 싫잖아요.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퍼부어도 보낸다고 그랬다가 안 보내고, 그러니까 나중에 참다 못해서 장자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장자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천사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자들은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양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그 대문에다 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세에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다 시를 해라. 그 천사가 장자를 죽이려고 와서 보니까 이 집에 피가 발랐네. 그러니까 이 집엔 장자가 죽었구나. 이렇게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 피가 여러분 마음에 발라져 있습니까? 그래야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심판을 때리거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왜 자기가 의롭죠? 죄를 보고 심판을 했으니까. 심판을 안 하면 의로운 게 아닌데 심판을 했잖아요. 그리고 불쌍히 여겼던 우리도 살리셨으니까. 자기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덩달아 의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 눈에 우리의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아까는 볼 때마다 전부 죄밖에 안 보였었는데 죄가 사라지고 없네. 누구만 보여요? 우리 옷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받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자기도 의로워지셨고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로워지셨다. 그러니까 의로워졌다고 하니까 막 자랑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 그러니까 27절에 바울이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 아무것도 한 게 없어. 네가 한 건 높으냐? 그냥 거저받고 하나님 불쌍히 여긴 것밖에 없으니까 자랑하지 마라. 행위로 의롭다고 한 게 아니잖아. 왜 그래요? 우리가 행위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고 영원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리고 사람 차별하지 않고 누구든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지 지식인이든지 야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뭐만 보고 믿음만 보고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다 무엇을 주신다? 의롭다 하심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으면 천국에 통과해요.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 믿음이 또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호주에서 목사님 가족이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연세가 돼서 귀국하셔서 우리 교회 5 식구가 등록하는데 막내 손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손자 세례를 좀 주라고. 그래서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러다가 세례 문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건 믿는데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믿느냐? 그건 잘 모르겠대요. 제 세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한 2년 흘렀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2년쯤 지나서 왔어요. 세례 받겠다고. 그 세례 문답 했더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줬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되죠. 그러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잖아요. 그죠?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주여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는 걸 도우셔서 아들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정말 이 믿음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믿음을 금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믿음은 능력이에요. 삶의 능력이에요. 돈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아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난 돈도 없고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도 얼마나 당당하고. 누가 우리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면 그걸로 땡 아니에요? 아멘.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삼성 2권이야. 그걸로 끝이에요. 뭘 더 바라겠어요? 그죠? 그런데 2권이와의 비교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 증거로 십자가에 외아들을 주신 분이죠. 아멘.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아들을 줬는데 그거보다 더 한 것은 뭘 못 주겠느냐? 할례자도 믿음으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으로 다 됐으니까 율법이 폐기되느냐? 그렇지 않다. 율법은 굳게 세워진다. 율법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이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4장, 5장, 6절을 4장, 5장, 6장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보내주시고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과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바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바람 내리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위해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